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울산에서 복음에 수고하시던 우리 허인수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제가 못 갔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집회가 있어서 허인수 목사님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한번 이렇게 경남 거창에 사는데 우리 현재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대인 선교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래요. 근데 허인수 목사님은 그때 백혈병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대인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인수 형제가 그날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있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기뻐했는데, 어느 날 김대인 선교사가 허인수 형제를 찾아가서 인수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줬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책을 하나 만들겠는데 간정집을 만들어서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책을 갖다 주었어요. 허인수 형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박옥수 목사가 위궤양으로 아팠고 난 그 간정인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읽어진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박옥순 목사님 그 위장도 나았을 뻔, 나도 이렇게 믿으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 백혈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인데, 기도를 했어요. 나았다고 믿었어요. 그럼 내가 나았는데 여기 누워있어도 되겠냐, 뻘떡 일어났어요. 덜에 일하러 간다고 걸어간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막대기를 잡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덜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허인수 형제 부모님이 자기 다 죽어가는 아들이 집 막대기를 잡고 막 비틀비틀 짚고 오는데, 야 인수야 너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아버지 저 다 나았어요. 일하러 왔어요. 걷지도 못해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야 인수야 일 다 끝났다, 할 거 없다, 가자. 아들을 데려다 이제 집에 눕혀놓고 뒷방에 가서 부모님이 통곡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죽을 날이 되면 마음이 바뀐다더니 얘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죽겠구나. 그날부터 병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불과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백혈병 그 무슨 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나왔는데 이야기 어느 날 목사님은 형제가 헌금통 위에 올라앉아 있더래요. 뭐라 했대요. 너 왜 헌금통 위에 올라앉아 있어? 그럼 나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헌금은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이 몸이라 드리겠다면 그 헌금 뒤에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헌금통 위에 올라앉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도 지금 울산에 지금 사역하고 있었는데 한번 허인수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심각한 의조로.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심각합니다. 내가 웃었어요. 야, 인수야. 예. 너 옛날에 백혈병 걸렸었지? 예. 나았지? 예. 어떻게 나았어? 믿음으로요. 아무것도 믿음으로 하면 나. 자기는 옛날에 백혈병을 믿음으로 할 때 정말 낫는 걸 봤는데 암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하면서 그날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21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특히 병든 사람이 허인술통에 많이 나은 거예요. 그 암이 뭐 6번째, 이번에 6번째라고 하는데 그 뒤에도 암이 많이 걸렸어요. 또 오니 와요. 근데 이제 한 번 와서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 암이 그대로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살았는 물건이 3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건 죽은 거야 그랬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안 움직이고 서 있어 봐요. 그건 죽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암이 6번째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젠 허인수 형제는 암 그걸 우습게 봐요. 암 걸려도 그때만 다 이겼어요. 그 지난번에 아메리카 삼성병원에 있는데 제가 그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인데 허인수에 좀 봐야 할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교회 가면서 삼성병원을 갔더니 밥을 먹고 있어요. 목사님, 병원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나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인수 형제를 데려가시려고 때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이 점점 심해지고 나았다고 나을 것 같더니 안 나았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면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들도 다 달라요. 우리 그 이경호 목사님이 이번에 부산으로 가셨는데 이경호 목사님하고 이강호 목사님하고 둘 다 이씨인데 아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참 달라요. 어제 이강호 목사님 며느리 봐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진짜 제 온 교회가 기쁨이 됐어요. 그냥 뭐 결혼 어려 뭐 나이 들어서 신랑 신부 만나 결혼하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마음에 마른 평안과 기쁨을 주었어요.
허인성 사모님이 어제 오후에 결혼식 마처를 찾아와서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복음일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하지 못한 일들 하겠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늘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이번에 이제 봄인데 오늘 아주 상당히 날씨가 찼지요, 그죠? 어제도 날씨가 차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사람들 꽃샘추위라 하더라고, 꽃샘추위. 그런데 여러분 봄에 날씨가 찬 것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있고 찬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 따뜻하게 지나가면 그 이듬해는 해충들이 그렇게 많이 이런 사람을 괴롭힌대요. 근데 겨울이 아주 추우면 그 이듬해 해충들이 없어진대요. 이제 꽃샘추위 이거는 보배 중에 보배라 하더라고요. 그 꽃샘추위가 무슨 꽃샘추위야. 제가 오늘 태국 간다고 여름 양복을 입었는데 오늘 찬바람이 오는 분이죠. 추운데 사람들이 1년에 제일 많이 죽는 때가 언제 죽느냐 하면은 추운 겨울에 사람은 거의 안 죽는데요. 그리고 아주 무더운 여름에도 사람이 안 죽는데요.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언제 죽느냐면 추위가 누그러져서 따뜻해질 때 그때 다 죽어요, 사람이. 이걸 몰랐는데 한번 장례식에 가가지고 장례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장례하고 하는 동안에 거기 연구차 운전수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 바쁘세요? 요즘 대목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연구차도 대목이 있느냐고.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가 대목이냐 이렇게 춥다가 추위가 막 따뜻해질 때 그때 죽을 사람 다 그때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죽었던 혼자 안 죽고 꼭 몇몇 데리고 간다 하면서 하나 죽으면 이웃 죽고 그렇게 연계를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걸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나 아주 더운 여름에는 너무 힘든 사람들 막 긴장도 하고 막 그래서 잘 안 죽는데 추위가 딱 풀려갈 때 몸이 노곤해지면서 몸이 이제 됐다 안심하고 안일할 때 이제 병이 와서 죽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꽃샘 추위가 그 노곤함 추움을 밀어낸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꽃샘 추위는 추워하지 말고 꽃샘 추위 때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옷 입지 말고 여름 옷 이렇게 다니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세상은 항상 상대적이니까요. 병이 있으면 병원이 있고 그죠? 배고픈 게 있으면 음식점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목마른 데가 있으면 물 파는 장사가 있고 그렇죠? 세상이 또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의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내쫓고 돈 받고 돈의 상을 뒤엎어버리면 한번 막 이런 말 하면 되려니까 예수님이 난리를 치셨다가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막 다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근데 그 연못가에 와서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못가에 누워서 물에 소용돌이 치는 동함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그 왜냐하면은 한 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막 소용돌이 치는 물이 막 소용돌이 칠 때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먼저 들어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못을 향하여 바라본 사람 예수님 오신지도 몰라요. 물 동안은 연눈치다 뭐 1등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고 혼자 몸인데 물이 동하는 거, 소용돌이 치는 거 봐도 스스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막 들어가 몸부림치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분을 천사가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데 안 되니까 차라리 아예 뚝 떨어져, 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병을 낫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는데 많은 소경, 쩔뚝발이, 뭐 혈기 마른 자 다 또 물가에, 연못가에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가까이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내가 간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뻘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거기에 38년 된 병자는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누가 어찌다 그걸 딱 보고 저 사람 걷네? 어떻게 걷지? 딱 돼서 어떻게 걸었어? 이러고서 저도 걷죠.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 고쳐주러 왔는데 그 모든 병자들은 눈을 어디로 향했어요? 연못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는 것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도 모르고 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무슨 천사이길래 모든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못을 쳐다보도록 만들었을까? 이 천사는 확실하게 악한 천사예요. 타락된 천사예요. 그들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도록 했으면 그 얼굴을 돌려서 예수님께 38년 되면 이렇게 나와서 다 몰려서 예수님 저도 고치세요, 저도 고치세요 그렇게 했을 텐데 38년 된 병자가 병이 다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도 모르고 몸만 뚫어지게 쳐다보도록 만든 그 천사, 예수님에게 얼굴을 안 대하고 등을 대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천사. 무서운 것은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쳐다보도록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천사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영상 프로그램을 한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아마 여러분도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아이 와이프가 이단이고 기쁜 소위성 이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장면을 봤대요. 그 장면에 내가 다 잘 외우지 못하면 기쁜 소위,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연보 안 하고 또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막 이단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올렸대요. 그 학생들이 아마 여러분 곧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단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은 예배 드린 걸 알 텐데, 그렇죠? 우리 한 번만 오면은 헌금하는 거, 우리 교회는 헌금에 돌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 헌금하지요. 예, 헌금하고 11조. 우리 교회에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헌금 안 하면 누가 냅니까? 제가 다 냅니까? 아니면 헌금 제가 전기세 안 내거든요. 헌금 저 드리지만 기도 안 한다. 우리 교회 새벽 5시 반에 기도해요. 늘 한 100여 명씩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해요. 기도 안 한다. 우리 또 특별히 기도에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말씀과 예수님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막 가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걸 보면서 그걸 봐야 하는데 못 보도록 눈을 전부 다 어떻게 향하도록, 연못을 향하도록 해놓으니까 예수님 그 병자 나은 거, 병자 혼자 나와서 걸어가지 다른 사람들은 그 여전히 병자로 남아있는 거죠. 그걸 봤더라면 저 사람 안전병인데 정말 못 움직이지 못하는데 건네 예수님 저번에 고친 거야, 예수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그럼 다 나았을 건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가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완전히 수라장이 된 거예요. 만일에 그 성전에서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돈 바꾸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께 말씀을 전하셨더라면,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탄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어떤 담을 넘어서 못 오니까 예수님이 친히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를 막 내쫓는 거예요. 소를 내쫓고 양을 때려 내쫓고 비둘기를 내쫓고 돈 받고 상을 엎으시고 다 내가라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조용히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 조용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따지지요. 막 예수님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돈 바꾼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 맡은 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믿는 장로들도 있고 율법사도 서기관도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들을 그런 분위기를 아니고 그냥 물질의 이득에서 멀리서 제사 드리기 위해 소를 가지고 오면 힘드니까 성전에서 파니까 그냥 와서 돈만 가지고 오니까 유익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뭘 해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말씀 받들이지 않아야 하니까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잘 모르지만 이 나라고는 박옥수라는 이 사람 앞에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탄이 막았어요.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기본소위 선교에 나가서 너무 친구들이 다 이단 감별사를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가서 제 아내가 기본소위 선교에 나간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고 말이야. 당장 못 나게 하라고. 야, 그러냐고. 이분이 그런데 내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내 아내가 기본소위 선교에 나가는데 이단이라고 하네. 기본소위 선교회가 내 아내도 어린애가 아닌데 그냥 막 나가지 마라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어떤 면이 이단인지 그걸 좀 알아가지고 이래서 이단이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걸 좀 알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단 감별사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본소위 이단인 거 모르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모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세상이 다 알아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제 아내한테 설득시켜서 이단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걸 모르냐고. 예, 세상이 다 알아 저는 모릅니다. 모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가서 제 아내한테 설명해서 못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도 세상에 가는 다 안 모르냐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당신 기본소위 선교 이단인 거 모르시오? 알면 왜 이 얘기를 못해요? 몇 곳을 이분이 찾아가봐요. 차근차근. 그리고 내한테 와서 내가 이런 사람에서 맞고 이런 사람은 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다 쭉 얘기해서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기본소위 선교에 나왔는데 서울서 언니가 전화했대요. 야, 너 기본소위 나면 큰일 나. 그게 이단이야. 여동생이 말하기를 언니야 나는 이단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가면 이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언니야 기본소에서 뭐가 이단인가 한번 얘기해봐.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 형제 우리 대학생들이 몇이서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 학생들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 다른 교회는 설교 15분 하는데 우리는 1시간 이상 하는데 1시간 이상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헌금을 한다고. 물론 우리 교회 헌금 다 할 수 없을 때는 못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안 하진 않지요.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헌금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룩한 예수님을 가리려고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사렛 목수 아들이라고 그랬고 욕을 하고, 결국 그들은 만일 저 예수를 그대로 놔두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그만 안 둘 거야. 예수님 죽여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거짓된 진리를 만들어서, 정말 참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왜 교회를 다녀 물어보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회개하면 죄 사해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죄를 사면 정확히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믿어도 죄인, 늙어가 죽을 때 믿다가 죽을 때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이건 한국만 전 세계가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전부 죄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전파되어 기록되었으니, 회개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회개라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요. 제가 가나에 가서 가나 대통령을 뵀습니다. 영부인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대통령 몸이 많이 위중한데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아 예. 그 대통령 궁예를 갔습니다. 대통령께서 가나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대통령, 이름 있는 분인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걱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병을 치료하느라고 의사들이 수고를 하는데 벌써 몇 달째인데 병이 나아지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의사가 치료를 못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대통령이지만 죄가 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카카가 죄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카카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죄를 판결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판결한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죄를 판결하고, 가나도 죄를 지은 본인이 교도소가 내가 죄를 지은 2년 살고 나올게, 그렇게 아무도 안 하지요.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각하의 죄를 판결한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게 있느냐고. 예, 각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각하 성경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보시길 원하십니까?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 읽어줬어요. 로마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도둑질 안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누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미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지구에 한 사람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법도 지구에 한 사람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그 법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법이 세워진 것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맞죠? 이미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고, 거짓말하지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고, 간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에 간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합니까?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앞으로 도둑질을 안 해도 도둑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해도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자,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율법으로 옳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율법과 상관없이 옳게 돼. 22절에 뭐냐면 이렇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갈 때 뭘 가져가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그게 뭐라 이렇게 돼 있죠.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예수 놓고 채찍 그걸 다 내쫓고 깨끗하게 한 뒤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이해가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 갔는데 이미 사탄이 사람들의 모든 눈과 귀를 예수님을 못 보도록 연못 안을 쳐다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눈 똑바로 뜨고 딴 데 옆에다 물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병자 고친다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모든 사탄의 역사는 참된 진리를 정강을 막으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하나 대통령 각하에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성경 속에는 각하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못 봤다고. 그걸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 3장 22절, 23절, 24절을 읽어줬어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죄를 지었지, 그죠? 죄를 지었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 너무 좋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어떻게 한 게 물에 빠진 자를 건진 겁니까? 건졌다 그다 놔두는 게 물에 빠진 자를 건진 거예요? 아니죠. 다 놔두고 이제 몸은 물에 빠지고 손만 잡고 해서 건진 겁니까? 아닙니다. 완벽을 배 안에 올려서 실과 육지에 갖다 놨을 때 건져진 겁니다. 구속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물에 빠졌는데 건지고 나면 물에 안 빠져 있어야지. 건졌는데 물에 빠져 있으면 그게 뭐 건진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 건져낸다는 말이죠. 맞죠?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죄에 빠져 있으면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박옥수 말이 아니에요. 목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너 자매야 너 의로워 그랬어. 하나님이, 재판장이 너 의로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니까 자매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맞죠? 형제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은 나도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어렵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야기 쭉 이분 변호사 깜짝 목사님 그래.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문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을 쓴 양식과 똑같대요. 내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인수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 어떻게 재판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 이제 검사 조사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사형 구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보통 검찰이 사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사형 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사형 구형을 받고 난 뒤에 교도소 들어가서 처음으로 벽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사형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려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선고 공판이 딱 내려놓는데 판사가 선고 공판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피고 아무 것이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평소에 아는 사람이 아닌 걸 봐서 고의로 죽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뉘우치는 빛이 커서 무기징역을 처한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 막 인사했다.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복음제식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판결문이 자기는 피고는 사람을 죽였다,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원칙증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그런 본인을 평소 하는 사람에게 고의로 죽인 건 아니라 볼 수 있고 이래서 징역 얼마에 찬다. 이 판결문이 그런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하늘나라 영광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롭다고 판결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갚아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찬다. 이게 난 판결 몰랐어요. 그때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변호사님이.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그 이야기했어요. 각하, 하나님은 각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것 같아서 판결문을 로마서 3장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만일에 네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판결할게. 이해가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좀 내 이렇게 판결할게.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나는 도둑질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난 죄가 많은데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니야. 그런데 네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에 벌받고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넌 아무 일도 안 하고 값없이 은혜는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각하에게 내린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각하도 죄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시지요. 예, 저도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벌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자, 이건 바꿀래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우리 죄의 벌을 다 받았는데 난 다시 바꿔 안 죽을래 해도 이미 죽었는데 뭐, 그죠? 그럼 죄값 다 치부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도록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목사님 그건 알아요. 그런데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은 안 읽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렵다고 하면 히브리서는 아예 설교를 안 해요. 저는 히브리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웬만한 거죠 다 외웁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는 성전을 천막으로 장막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 천막,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라는 건 뭘 가르쳐 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렇지요?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장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십계명 2개 돌판을 주신 뒤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늘나라 성전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제단이다, 물두멍이다, 떡상이다, 등대다, 향단이다, 법궤다 쫙 보이고 난 뒤에 너는 산에서 뭐가요? 내가 보인 그대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밑 땅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이 2개입니다. 알겠습니까?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성전은 절대로 땅에 하나 2개에서만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을 가야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지요? 그건 몰라,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서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회당, 성전이라고 안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도 회당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아무거나 예배당은 성전 그러는데 어떤 사람 성전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기도하고 청소를 했다. 아이고 하나님 죄인이 그래서 성전에 천수 하니까 날 죽지 않도록 해주고 기도하고 성전 청소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전이 아니다. 이거는 회당입니다. 교회당.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셨죠. 그건 회당입니다. 성전은 두 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강편에 그 뭡니까 제단 하나 만들었잖아, 그죠?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가짜 성 루벤은 므낫세 반집파가 그래서 저 제단 하나를 만들고 막 쳐주기로 하자고 막 싸우자 그랬죠, 그죠? 그거 아십니까? 절대로 성전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들 그걸 뭣도 모르고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잘못됐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서 그 춤을 추고 됩니까? 됩니다 했어요. 왜 안 됩니까? 여기에 춤추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 춤추고 해요. 이건 회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딱 하늘나라 한 개, 이 땅에 딱 하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땅에는 해막에 가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전에 오사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 그 성전, 거기 들어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막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맞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이 무슨 화장품? 항산화 화장품. 그냥 여자들 다 오죠. 남자는 항산화 화장품 뭔지 잘 모르지요. 항산화 화장품이라는 것은 사람을 늙게 하는 게 산소가 늙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선세를 가해 산화철이라고 그럽니다. 녹선구리를 산화동이라고 그러고 늙은 얼굴을 산화 얼굴이라고 합니다. 산화면 알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항산화 화장품. 그래서 얼굴이 그 비싸지만 근데 보통 양의 태반을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어머니 뱃속, 양이 이미 뱃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걸 항산화 화장품, 그게 안 늙는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계니까. 근데 하늘나라에는 영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뭘 해도 영원히 해버립니다. 이 땅의 시간계 시간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는 죄를 사해요. 죄를 사고 난 뒤에 제단에다 양을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 제사할 때 죄가 사해지는데, 양이 죽은 그 제사가 이 땅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따라 과거로 가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제사 드렸다, 아니면 작년에 제사 드렸다, 10년 전에 제사 드렸다. 10년 전에 드린 제사는 그때 제사 드릴 때 지은 죄는 사했지만은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이 제단 자체가 과거로 갔기 때문에 씻지를 못해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 나온 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 실제로 율법의 양을 잡고 제사를 거둔 진짜 예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제사로는
그 당시 죄는 사실 언제든지 죄는 씻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2절에 그렇지 않으면 성리자는 단번에 정결케 되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들으니를 거치지 아니하소.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면 완배가 영원히 씻었다면 제사들이 끝나야 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영원히 안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황소의 피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씻긴 씻는데 근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말씀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한 몸을 예비했다. 왜냐하면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죄를 사하지만 영원히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영원히 제사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6절 전체를 범죄가 속죄에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말하기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날 기록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그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을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는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18절 말씀하여 제사와 예물을 전체로 번제하고 속죄 원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다 율법을 따르는 거라. 9절 그 후에 말씀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첫 것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거, 이 땅에 제사 드린 건데 둘째 것은 영원히 속하는 제사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그는 두 번이 아니면 단 한 번입니다. 영원히 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히브리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지지한 이 장교소까지 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 성소에 가서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요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 밑에 보시죠. 다 따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건 두 번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면 영원히 속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속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했습니다. 아멘.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관해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기에 못하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의 피가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못 사한 예수를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우리 죄를 못 사했다면 가짜 예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셨어요. 가나 대통령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의롭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요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해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도둑질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의인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난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면 재판장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저희들 선교회에서 2017년 3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CLF란 모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을 800명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50명이 거기 있고 나머지 750명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가까워하셨습니다. 2017년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저 개인 아니고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요즘 난리 납니다. 브라질에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에 남미에 중미에 가서 우리 집회를 목사님들 수없이 모여듭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제가 지난번 우간다에서는 목사님 한 일반 성도 10만 명이, 그 전에 인도에서는 12만 명이 제 설교를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입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것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와서 보고 찾아보지도 않아 그냥 이다에다 켜놓고는 저 마음대로 그건 예배도 안 드린다, 기도도 안 한다, 헌금도 안 한다, 별별 이야기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사님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법,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법,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 스프링필드에 큰 대학교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내부 수리 들어가고 그날 장비, 침대 같은 거 갖추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 달부터는 그래서 한 번에 1000명씩 목사님들을 전 세계 목사님 모아서 교육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 참 가슴 아픈 것은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 어떤 장로님은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죄 씻는 막 묻고 누구도 죄 씻는 법 정확히 얘기를 해주지 못해. 마지막에 막 자기가 죄가 있어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아는데 막 벌벌 떠먹어다 막 나중에 막 하나님 욕하고 죽었다 하더라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나 대통령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시고 귀한데 모든 믿음 좋은 분인데도 제삼을 못 받고 마지막에 쟤는 갈등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영부인이 저를 일부러 초청해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사함하고 기쁜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부 받아들이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걸 믿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는 태국에서 집회하고 캄보디아에서부터 집회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에스와니티, 레소토 이런 나라에 가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로마 3장 23절 24절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하나님 이미 여러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늘 모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는 죄인입니다. 근데 24절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여러분 모두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아멘 되시죠? 이런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 드리시기를